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 25장 14절부터 30절. 우리 본문이 길기 때문에 자, 여기 PPT에는 넣지 않았고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낯이 익나요? 아니면 낯선가요? 낯이 익죠. 오늘만 몇 번째 읽었어요? 두 번째 읽었습니다. 혹시 이 중에 11시 예배 때 없었다? 없죠. 우리 다 11시 예배 때 있었죠. 우리 영상으로 같이 하는 지체들은 이제 처음 듣는 말씀일 거고,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선택한 본문과 우리 11시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본문이 같았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금요일 날 알았어요. 본문이 같다라는 걸. 근데 보통 같으면 제가 제 본문을 바꾸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부러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복습한다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한다고 생각하셔도 좋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관점, 중심, 그리고 제가 전하는 중심, 메인 포인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두 말씀 오늘 하루에 같이 묵상한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2020년은 정말 다른 해보다 좀 더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뭘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청년부적으로 뭘 한 게 없어요. 한 번도 수련회도 못했고 나들이도 못 갔고, 심지어 우리 주일학교까지 포함하면 성경학교도 못했고 여름 수련, 연합 수련회도 가지 못했던, 참 어떤 면으로 보면 이상한 한 해가 2020년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청년부 담임 교육자로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건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심지어 작년부까지도 참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계셔서 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 잘 아는 본문이에요. 달란트 비유 본문이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부터 아마 반복적으로 들었던 본문이 이 달란트 비유의 본문일 겁니다. 달란트 비유. 오늘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았지만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달란트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들어왔나요? 유나야,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기준이 뭐예요? 어?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기준이 뭐예요? 열심히 해서 2배 남긴 사람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한 달란트 받은 거 그대로 그냥 땅에 파묻었다가 가져온 사람에게 대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칫 보면 이 달란트 비유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무언가를 남긴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어느 유튜브에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문화 비유라는 게 나와요.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그 두 가지 비유가 비슷한데 다르거든요. 엄연히 다른 비유예요.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 목사님은 달란트 비유를 설교하건 문화 비유를 설교하건 항상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라는 결론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가 그런 전도의 열매를 강조하는 비유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답부터 말하면 달란트 비유는 그런 뭐 전도의 열매 그런 걸 강조하는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어떤 맥락 안에 있냐면 24장에 보면, 우리 24장 1절을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 질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2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이 맥락이 어떻게 되는 맥락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황폐하여 버려진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실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24장 4절 이하부터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거고 큰 환란이 있을 거고 뭐 무화과나무에서 잎이 날 거고 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 25장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천국은 이라고 시작해요. 천국은 25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송이야, 열처녀 비유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송이가 열처녀 비유의 핵심을 말했어요. 열처녀 비유는 뭐예요?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의 처녀, 10명 다 등불을 준비했는데 5명은 등불 플러스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은 등불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제때 안 오고 늦게 오니까 등불에 기름이 이제 달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등불이 꺼져가죠. 그런데 등불이 있었던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주기만 하면 됐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어요. 그죠? 갔을 때 누가 와요? 신랑이 오셔서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결혼잔치에 못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송이가 말한 대로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 언제까지? 끝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 25장 14절 어떤 단어로 시작을 합니까? 한 글자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25장 14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또 이렇게 시작해요. 또. 즉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아까 그 열처녀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는 비유예요. 그러면 열처녀 비유는 뭐가 핵심이냐? 열처녀 비유는요 끝까지 충성했냐예요.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충성이 핵심입니다. 얼마를 남겼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했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우리 흔히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무엇을 남겨야 한다라는 식으로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달란트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달란트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죠. 그 영어 단어 뭔지 아는 사람? 달란트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 달러 아니에요. 탤런트. 무슨 뜻이죠? 재능.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5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2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 1 재능을 주셨구나. 그 주신 재능을 통하여서 남겨야 되겠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하지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맡은 본분에 충성을 다했냐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가 상징하는 건 재능이 아니에요. 물론 재능이 포함되는데 그 포함되긴 하지만 이 달란트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달란트를 맡기셨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직임을 맡기셨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우리의 충성은 둘 중에 하나가 될 때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하든지 내가 주님한테 갈 때까지 충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짧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사명에 충성하였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으로 내가 얼마를 남겼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1년 결산. 우리 2020년을 우리 믿음의 차원에서 한번 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눔 청년부원들은 2020년이 좀 어떤 해였을까요? 상일이는 2020년이 좀 어떤 해예요? 낭비되네? 상일이가 약간 그런 대답을 해서 쟤는 올해가 광복절 아니야? 군대에서부터 해방된 낭비되네. 소희는 올해가 좀 어떤 해인 것 같아요? 의미 있는 해예요?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2020년에 어떤 많은 변화가 있었던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대딩에서 직딩이 되고 또 누군가는 직딩에서 대딩이 되기도 했고 누군가는 솔로는 아니지 결혼을 하기도 했고 이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1년을 돌아봤을 때 이제 4일 남은 이 시점에서 1년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2020년이 100점 만점을 하자면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하자면 2020년의 만족도는 대체 몇 점 정도 돼요? 민혁이는 몇 점 정도 됩니까? 2020년에 대한 만족도 25점? 4분의 1이네. 정인이는 몇 점 정도 돼요? 50점? 2배 올랐네요. 자, 우리 기준에서 지금 민혁이는 25점, 정인이는 50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2020년은 어땠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로 15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15절을 우리 좀 잘 보세요. 15절만 잘 봐도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라는 게 문맥상에서 나타나죠. 달란트를 맡기는데 뭐에 따라 맡겼대요? 재능에 따라, 가진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달란트를 우리 영어 단어 그대로 써서 탤런트 그냥 재능이라고 해버린다면 문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재능을, 한 사람에게는 2재능을, 뭔가 좀 어감이 이상하죠. 네.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개의 사명을, 한 사람에게는 2개의 사명을, 한 사람에게는 1개의 사명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달란트를 사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각 재능에 따라 사명을 다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냥 무턱대고 맡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라고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중요한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명, 직분을 맡겨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해주신대요? 능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면 그에 대한 능력까지 함께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달란트 안에 능력이라는 부분도 포함은 돼 있다. 정확히 그건 아니지만 포함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 우리의 재능에 따라 주신 것이고 능력에 따라 주신 것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사명을 맡기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직분,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러면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만 하면 되냐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충성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1장 12절 말씀 보면 직분을 맡기실 때 어떻게 여기셨대요? 충성되게 여기셨답니다. 자, 이 문맥 잘 보세요. 내가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지 내가 충성되어 직분을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약간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지 내가 의인이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우리한테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맡은 달란트가 얼마가 됐던 간에 충성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를 맡겨주셨던 내가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명을 딱 받았을 때, 달란트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먼저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보시고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하나님께서 사명을 딱 맡겨주셨을 때, 달란트를 주셨을 때 반응이 딱 2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곧장 가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곧장 충성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 묻어버리는 사람입니다. 2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가 뭐였어요? 곧장 충성하느냐, 곧장 그 사명에 충성하느냐, 아니면 사명은 주셨어요? 알았어요. 근데 난 이걸 할 마음이 없어요. 묻어버리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요 굉장히 큰 결과를 불러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달란트를 묻어버렸을까요? 아까 주일 오전 예배를 들은 사람들은 힌트가 조금 있을 거예요. 왜 묻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첫 번째, 오해했어요. 주인을 두려워했어요. 야, 이거 내가 괜히 장사했다가 본전도 못 찾으면 어떡하나. 두 번째,
내가 받은 한 달란트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사명은 귀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사명을 맡기셨는데 나는 별로 초라해. 나 굳이 이거 하고 싶지 않아. 또 나한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난 이거 못해. 괜히 이거 했다가 나 사고 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사명을 묻어버려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 상일이가 이제 제대하자마자 피아노 반주로 봉사해주고 있는데 비교해 봅시다. 우리 회장님이 맡으신 일들이 있죠. 그리고 상일이가 반주자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부회장님, 회장님하고 반주자하고 하는 사명 중에 뭐가 더 귀해요? 똑같아요. 회장의 직분, 반주자의 직분, 서기의 직분, 뭐 부회장의 직분, 아니면 담임 교육자의 직분, 평회원의 직분 똑같아요. 우리 평회원 윤희야, 뭐 윤아가 몇 년째 총무하고 있다 해서 뭐 시샘 나거나 그러진 않죠. 오히려 부럽지 않니? 그러지 않죠.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입장에서 다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신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맡겨주신 거예요. 또 내가 가진 능력이 적다? 자, 요 달란트 비율을 얘기할 때요, 한 가지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조금 변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5배, 2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중에 창업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창업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자본금이 많은 거하고 적은 거하고는 출발하는 마음가짐부터 달라요. 그죠?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받은 자본금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난 이거 실패하면 난리나. 예를 들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로 투자를 했을 때 실패하는 것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투자해서 실패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죠. 자, 근데 그런 불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금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제가 주보에다가 적어는 놨어요. 재미있는 성경상식에다 적어는 놨어요. 한 달란트 중간에 보면 헬라에서 은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6천 드라크마는요, 1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1단이에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해봅시다. 8시간 기준으로 일했을 때 받는 일당이 1 드라크마 혹은 다른 로마 화폐로는 1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민혁이 하루 알바해서 얼마 받아? 7만 원? 자, 7만 원 해봅시다. 근데 그게 1 드라크마인데 1 달란트는 몇 드라크마? 6천 드라크마. 계산 한번 해볼까요? 7만 원 곱하기 6천 얼마 나와요? 상일아, 오늘 계산해줘. 4억 2천? 여러분, 4억 2천 적은 돈입니까? 노동자의 20년 품삯이래요. 1 달란트가 노동자의 20년 품삯이에요. 적은 돈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율을 하필이면 예를 드신 게 뭐냐면, 너네한테 주어진 사명이 몇 개가 주어졌든지 간에 그 사명은 마치 1 달란트처럼 다 귀하고 중한 사명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한 사명인 줄 알고 그 중한 사명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산할 때 난리가 나죠. 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뭐 하나요? 결산해봐요. 회계해봅니다. 내가 맡긴 이 종들이 얼마를 남겼을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산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종들이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를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했어요. 그 달란트를 맡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결산한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한테 가든 예수님이 먼저 우리한테 오시든 결산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 재림의 때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 언제인지 모르는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시고 기쁨으로 결산하게 될 겁니다. 혹시 아까 제가 본문 읽을 때 조금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챘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보고할 때랑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보고할 때랑 목소리를 약간 다르게 했어요. 너무 미세하게 해서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한테 보고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보고했을 것 같아요? 2배 남겼잖아.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떻게 읽었냐면 20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기쁘고 신나서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24절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느낌이 다르죠?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읽은 거긴 하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결산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어렸을 때부터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냐, 뭐 이런 뻔뻔한 인간이 다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 항상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목소리 좀 뻔뻔하게 읽었어요. 여러분은 만약 지금 오늘 마지막 넷째 주 하나님 앞에서 202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들에 대하여 결산하자고 할 때 어떤 보고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혹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나 올해 하나님께서 맡기는 직분의 사명에 이만큼 충성했어요 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나 그냥 자리는 그래도 지켰어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결산을 하고 나면요 그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 똑같이 하나님한테 칭찬과 영광을 받습니다. 자, 우리 시간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여자 지체들, 우리 자매들은 21절 읽으시고요. 우리 남자 지체들은 23절 읽겠습니다. 자매들은 21절, 형제들은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 분명히 다른 절 읽었습니다. 그죠? 근데 내용은 어때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건 2달란트 맡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건 솔직히 주인의 입장에서 누가 더 이쁘겠어? 5달란트가 이쁜 게 우리 상식에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관점에서 그게 아니에요. 5달란트 맡겨서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맡겨서 2달란트 남겼으면 둘 다 잘한 거예요. 둘 다 잘한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착하고를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굿이에요. 굿. 좋은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26절부터 24절부터 26절을 보면 1달란트 가져서 뻔뻔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게 이르는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좋은 사명, 귀한 사명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앗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올 한 해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몇 명이야? 둘, 넷, 여섯, 여덟. 저 포함 10명. 10명 중에 빼앗길 사람이 많을까요? 칭찬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은 빼앗길 것 같아요? 아니면 본전은 한 것 같아요? 칭찬받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부회장님? 같은 질문. 올해 2020년 한 해만. 혼날 것 같아요. 석이님? 칭찬받을 것 같아요? 주보 열심히 만들었다 이거지? 총무님? 왜 그래? 자 여러분, 근데요, 우리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우리 빼앗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뺏으실까요? 내가 솔직히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약간 그런 걱정은 들었어. 이따 총회했을 때 우리 임원들 중에서 이제 그냥 평연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걸 하나님 뺏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았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받은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에서 그 한 달란트를 뺏을 때 책망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이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었죠? 한 달란트를 받자마자 가서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며칠이 됐는지 몇 달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돌아왔을 때 그거 그대로 갖다 줬어요. 그러자 그 주인은 그걸 책망합니다. 그걸 책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서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한테라도 갖다가 내 돈이라도 맡겨놓지. 그러면 내가 와서 그 내 원금이랑 이자라도 찾았을 거 아니야. 라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충성도 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소한의 충성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 이유였어요. 그러면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소한의 충성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소한의 사명을 다 맡기셨어요. 신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럼 그 신자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하셨나요?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만약에 정말 이자 놀이라도 하든 이자라도 받듯이, 물론 요새는 금리가 겁나 짜요. 우리나라는. 그죠? 통장에 금리 얼마 되지? 우리 와이프 그 적금 든 거 보니까 4% 된 거 보고 이거 세다 그러고 들더라고. 4%면 세잖아요. 이때 당시에는요, 낮은 금리는 4%에서요, 높은 금리는 48%까지 있었대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조금 좋은 금리 하는 금융상품 찾아서 이 한 달란트 투자했으면 생각해봐. 4억에서 48%면 얼마예요? 그게 1년에 대략 1억 8천씩은 붙는다는 소리예요. 그 노력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자리를 지키고 조금의 노력이라도 한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노력은 한 사람들이에요. 뺏길 이유 없어요. 하나님한테 혼날 이유 없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 들을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 2020년도에는 조금이었으면 더 가보자고요. 이자 놀이하는 수준에서 2020년이 그쳤으면 이제 내년에는 더 2배 남기는 그런 자리까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열매 맺고자 하는 사람,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자,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아이고. 헐, 내가 중요한 말씀 하나 안 넣었네요. 미안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장 5절 신약 174쪽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하고 붙어있으면 열매 맺어요. 5달란트 주셨잖아요. 2달란트 주셨잖아요. 1달란트 주셨잖아요. 그 주신 달란트 가지고 예수님하고 동행하잖아요. 그럼 열매 맺어요. 2배 남아요. 최소한 2문이라도 남아요. 원래 만약에 정말 내가 진짜 맺은 게 내가 남긴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럼 2가지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구원 받았나? 근데 구원은 받은 것 같아. 그럼 왜 안 남았을까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나? 그 2개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예요?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 나눔 청년부는 충성하는 청년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올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사명을 맡겨주셨을까요? 맡겨주셨나요? 그 사명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했습니까?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내년에는 만약에 올해 내가 잘 충성했다면 내년에도 그렇게 충성하고, 만약에 올해 내가 조금 부족했다, 그냥 이자놀이하는 정도로 그쳤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 충성하시는 우리 나는 청년부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올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충성했는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